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구약에서는 선지자, 사사, 예언자 혹은 왕을 쓰시기도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를 많이 쓰셨는데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사도는 몇 명일까요?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제외하고요.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2명. 우리가 아는 사도는 근데 한 명이 더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이냐 아니냐를 두고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떠한 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의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뒤에서 지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리고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사울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옛 이름이죠. 그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부추기며 뒤에서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기록이 있는데 이때 기록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쓰여져 있는데, 성경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를 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복수하려는 사람처럼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살기, 이 살기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 전체 중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한 번 여기에 나오는데, 살기를 위한다의 그 뜻이 아니라 살기,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라는 단어의 뜻, 그게 여기 딱 한 번 쓰입니다. 바울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유대인들의 율법에 지나친 이런 열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본문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를 지녔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논쟁이 벌어질 만하겠죠. 바울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그치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10절 보여주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미숙한 나에게 사도가 된 것은,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사전적 정의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10절에 그냥 나 자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갓난쟁이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갓난쟁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딱 점 찍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바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가장 큰 은혜, 바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였고, 눈에 불을 켜고 살기를 내뿜으면서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서 저주와 심판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 때려 죽일 놈 이러면서 복수할 텐데, 복수의 그 울분이 가득할 텐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걸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먼저 만나주신 은혜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베푸신 은혜인 겁니다. 각자 계기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계기가 어떻든 간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믿었더라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예수를 믿었나요? 결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만 부리는 존재이고 죄로 가득 찬 사람인데, 어떠한 계기로 누가 가자고 했던, 태어날 때부터 믿었건 어떻게 믿었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간밤에 무사히 잠을 자고 새 아침을 맞는 것, 일어나서 내가 아침을 먹는 것, 그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지키고 보호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사업이 잘 되면 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도 내가 머리가 좋아서, 교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는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어놓으신 모든 것,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차, 재산, 자녀, 모든 것, 그거 여러분이 하신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했다고 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매튜 헨리가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강도에게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강도에게 얻어맞으면, 그 강도를 잡게 된다면 젊은 애들은 게임값 벌었다, 돈 받고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매튜 헨리가 엄청 얻어맞았는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를 당해서 가진 것을 빼앗겼기에, 강도가 필요한 것을 부족한 내가 채울 수 있게 한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많이 맞고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이 예화를 찾아봤는데, 읽으면서 한 두세 번 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앉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생각부터 했을까? 물론 뭐 치료는 했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나를 때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을 가졌을 때도, 그걸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호흡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 감사보다도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3부 예배 이어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렸고요. 그리고 주일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체온과 이름을 꼭 기록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월요일 날은 서울 시찰, 화요일은 강남 시찰에 가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셨습니다. 은혜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예배는 제가 인도했고요. 다음 주 수요예배도 제가 별다른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 찬양 드리겠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결단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항상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